강단에서 매주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까지 성경 66권 전권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들어가고 해야 될 설교의 본문은 산처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온천교회 와서 그래서 한 장씩 긴 본문을 택해서 약 30분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설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준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본문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까마득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본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29장이 그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언어들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퇴양난, 거치 않은 곳 블레셋 나라와 또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또한 있을 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장은 그래서 30장과 31장을 연계해서 우리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을 향한 은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은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구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가드왕 아기스는 노련한 장수이자 왕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참여시킴으로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군대가 용맹스러우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더욱더 많아지겠지요. 두 번째는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이 연합을 한 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는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는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충성도를 점검한 후에 완전히 자기 편으로 이제 이렇게 복속시키는 그런 어떤 몇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참 진퇴양난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냥 쫄쫄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나머지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것이 다윗 아니냐? 다윗을 잘못 전쟁터에 내어놨다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편이 되어서 우리를 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5개 도시 국가가 이렇게 함께 연맹체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스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뭘 하지만 사실은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아기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백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장에 가시면 이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요나단을 포함해서 바로 이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직간접이라도 전쟁을 하면서 사울 왕과 또한 그의 아들들이 죽는데 참여가 되었다면, 연루가 되었다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물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그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설령 된다 한들 전임자를 죽인 왕의 오명을 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바로 방백들의 반대를 통하여 다윗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에서 연루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 태클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그들의 반대가 하나님의 찬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역설적으로 역설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잘 된다고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또 못 된다고 해서 여러분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넘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겁니다. 조금 안 된다고 막 불평하든지,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밭이 아닙니다. 잘 되는 곳에서 실패가 있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안경을 쓸 때, 또한 삶의 눈물에 안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며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을 향한 구체적인 은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게 하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아기스와 평화로운 이별을 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전략이 철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헤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당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시글락에서 있을 때 살았던 땅값 내놓고 밥값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던 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을 신뢰하고 또한 정직하게 보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읽었던 9절과 3절 계속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도 화가 날 법한데도 다윗을 이제 버릴 법한데도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얻는다고 해도 이게 빨리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정한 왕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주변에 자꾸만 외적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와의 관계가 잘 헤어져서 잘 정리된다면 그는 마음 놓고 이스라엘 왕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 공짜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이 아기스와의 좋은 이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왕권을 향한 더욱더 안정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꼭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거지요. 그러나 정말 이게 공짜일까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고통과 눈물,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공짜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성경책을 지은, 성경 공부책을 지은 헨리 브레캅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공짜입니까? 아니올시다. 예수님 짜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값,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짜로 주신 것이기에 공짜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공짜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공짜는 싸구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볼품없고 쓰다가 남은 것 주는 것, 그래서 공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짜는 싸구려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게 싸구려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는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보혈, 보배롭고 비싸고 명품 아닌, 명품보다 더 명품인 그러한 능력의 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짜가 싸구려가 아니라 바로 이 공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장 값비싼 명품 중에 더 큰 명품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구원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은혜를 대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배은망덕한 겁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의 대가로 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공짜 아닌 그 놀라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공짜가 아닌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없는 자,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는 도전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기스와의 평화로운 이별을 통하여 다음 수를 보시고 그 다음 미래를 보시고 다윗을 보호해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게 하신 은혜와 아기스와의 평화로운 이별을 하게 하신 은혜와, 오늘 세 번째는 적절한 시간에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는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아기스가 굉장히 서둡니다. 빨리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왜 이렇게 서두는지를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을 다윗이 지금 가드 왕을 도우러 잠시 떠날 때 이것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그건 30장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여자들, 또한 어르신들, 노인들,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를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시글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자꾸만 이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보고는 자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평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또한 우리 길보아 산과 연계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 가드 왕은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다 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무깃도라고 되어 있는데 갈멜산에서 저 이스라엘 평지가 다 보입니다. 저기를 빨리 점령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스가 이렇게 서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도 빨리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빨리 딴 시글락으로 떠나라, 새벽에 떠나라, 빨리 떠나라, 나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말렉이 바로 자신들의 마을을 침노한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놀라서 울기도 하지만 빨리 쫓아가서 문제를 수습하게 되는 역사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골든타임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기스가 빨리 새벽에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떠나지 않고 꾸물거렸다면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 가운데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문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골든타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리포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를 우리 참 기록하면서 아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이 저자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2008년도에 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앞에 두고 졸업식 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는 거의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돈이 없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고통 가운데 싱글 마음으로 아기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끝모를 고통으로 그는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실패 속에서 배운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너무 겉멋들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겉멋이 들렸는데 내가 이런 큰 고통과 실패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 겉멋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보면, 사역 가운데도 보면 이 겉멋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이 겉멋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 시간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글쓰기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쓸까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커피값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카페를 찾던 중에 The Elephant House, 코끼리의 집이라는 이 주인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어도 뭘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쓰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해리포터가 탄생한 겁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빨리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빨리 회복의 골든타임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자료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1층 카페 로뎀이 또한 조앤 롤링의 또한 아주 중요한 해리포터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나타나는 회복과 또한 능력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많이 받자 1,500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책 보고 거기서 글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곳, 바로 하나님 은혜의 하우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카페 로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책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에서 그는 공중고개사를 훈련하는 훈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줄타기 하는 고개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훈련할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근데 그 줄타기를 먼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훈련을 먼저 한답니다. 저기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죠. 그런데 중간에 그물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나는 죽는다 하는데 그물이 탁 깔렸으니까 아, 살았구나. 이걸 계속해서 수십 번을 반복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도 괜찮다, 그물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탁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꼭대기에서 줄을 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줄이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한번 잠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글락의 아픔이 안 일어나면 더 좋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이 곧 수습할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으로 아기스가 빨리 떠나라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는 새롭게 회복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듣고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일어나여 흑자 도산하는 그런 중소기업도 있고, 정말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은혜의 그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명시적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29장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때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안경을 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그 아들의 죽음에 연루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기스와 불화 가운데 헤어지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회복하게 헤어지게 만들므로 나중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인생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